하나님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기초를 세우고 성숙한 여성과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마더 와이즈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또 말로만 사랑 고백지 않고 내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예배.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나의 찬양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머리를 채우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거룩으로 나의 의지를 채우고 찬양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감정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전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사역에 대해서도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위대한 계획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그릇입니다. 우리는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서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종들이 해야 하는 비천한 일을 손수 행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여성의 사역 1. 비전.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의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의 상처와 염려를 보게 해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때를 위함이니.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나 자신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공부했다. 오늘 살펴볼 여성의 사역은 이 가운데 마지막 우선순위인 세상과의 관계에 해당한다. 함께 공부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의 비전을 품고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되게 기도한다. 에스더서 4장 11절에서 14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긍휼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리는 앞서 이 말씀을 에스더와 남편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했다. 이번에는 에스더와 세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한다. 에스더 1장에서 4장에는 어린 유대소녀 에스더에 관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전멸될 위기 상황에서 에스더를 사용하셨다. 왕의 노여움을 산 왕후가 쫓겨나자 왕은 새로운 왕비를 찾기 시작했다. 젊은 처녀들이 전국 각지에서 뽑혀 왕궁으로 왔고 그 처녀들은 한 사람씩 왕에게 보내졌다. 에스더의 차례가 되자 왕은 그녀에게 한눈에 반했다. 그 어떤 처녀들보다 에스더를 사랑했다.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그녀를 왕비로 선포했다. 왕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끔찍한 조소가 선포되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대로 에스더의 친척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경고하며 도전을 주었다. 위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나를 특정한 상황에 두셨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 바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우리에게도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는가? 정결한 그릇.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이 땅의 그릇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상처 입은 세상을 돌보실 수 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의 생명을 담은 그릇은 귀한 그릇이다. 거룩하며 주인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거룩하다 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는 뜻이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갖는 특징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여유가 있을 때 2장 전체를 읽으며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은 통찰을 얻기 바란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우리는 말다툼을 하지 말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혀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가장 무섭게 책망하신 대상은 장녀나 세리들이 아니었다. 누구보다 내면의 정결함이 필요했던 당시의 성직자들이었다.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하고 싶다. 내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예외 없이 내 삶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 죄를 고백하고 정결해지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생긴다.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생명을 마시면 마실수록 내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된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미디어가 전파하는 내용과는 정반대다. 예수님은 성공하기 원한다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6절.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은 그 당시 종들이 했던 가장 천한 일을 직접 하셨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몸소 씻어주셨고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셨다.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면서 정결함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다. 우리는 가끔 낮고 천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종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출 것인가? 아니면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을 높일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읽으며 특별히 교회 봉사에 관해서 생각해보자. 우리는 율법적으로 얽매여 교회의 온갖 일을 떠맡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자유를 기회 삼아 게으름을 피우거나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 대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 종의 마음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세상이다. 그러나 내가 아시아에 사는 동안 주인을 기쁘게 섬기며 매일 오랜 시간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을 보며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완전히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 기도로 마치기. 주 예수님, 제가 직업을 갖거나 봉사하는 일을 결정할 때 제 인생과 가족을 향한 주님의 완전한 계획을 따르고 싶습니다. 아무 주저함 없이 주님과 제 남편을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지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른 이들을 섬기며 제 생명을 내려놓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제 힘으로는 그런 희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귀하신 생명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저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당신이 아플 때 누군가 집에서 만든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준다면 이보다 좋은 선물은 없을 것이다. 아픈 몸을 이끌고 싱크대에 쌓여있는 식기에서 눌어붙은 음식을 긁어내며 해야 하는 설거지는 몹시 힘든 일이다. 환자나 산모, 장례를 치렀거나 최근에 이사를 한 가정 등에 음식을 가져다 줄 때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라.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받는 사람은 매우 고마워할 것이다. 후식도 잊지 말 것을 권한다. 19. 입가심을 위한 작은 사랑일지라도 당신의 배려가 더욱 빛날 것이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